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없으면 그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있어도. 근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정작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식사기도 하고요. 그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잘 때 아이들 재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하시고 그리고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혹시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 주희 집사님 방금 전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막 이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말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간구가 곧 기도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또는 딱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아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형태인 것은 맞지만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는 다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asking만이 아니고요. seeking이에요. seek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찾아서 물론 구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계기가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안다. 그래요. 그죠? 너희 아빠가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미 알고 계신데. 요게 오늘 우리의 물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무엇을 더 아뢰을 것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한단 말인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굳이 그러면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까닭이 무엇인가? 어차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이제 제가 아는 아이 중에 독일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를 앞두고 있는 이제 소위 고3 학생이 있었었는데 이제 같이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아비를 곧 앞두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매우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걸 왜 기도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공부를 해서 한 만큼 받고 못하면 못한 만큼 받으면 되지. 그걸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기도한다고 없던 실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요행으로 시험을 한번 잘 봤다고 그게 꼭 내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됐지 뭘 기도하느냐, 뭐 이런 얘기. 훌륭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근데 이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한 번만 잘 보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는 꼭 해줄게. 이런 딜을 하는 사람보다는 성숙한가요? 사실은 둘 다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처음 그 전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두 사람 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하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요? 안 기도하면 안 주실까요? 안 돌봐주실까요? 답 안 주실까요? 야, 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굳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라는 문맥 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과 같은 거예요. 뭐 열려라 참깨 했든 뭐 아브라카다브라든 뭐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열리면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드릴 수도 있고, 복채를 더 많이 갖다 줄 수도 있고, 더 간절하게 주문을 외울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뭐예요? 신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슬롯 머신에다가 동전을 계속 넣으면서 언젠가는 당첨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기도의 양과 정성으로 신의 응답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도, 이러한 모든 신앙적, 종교적 행태의 중심에는 자기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자기 필요가 채워지는 것, 자기 만족이 놓여져 있죠. 자기 삶의 안전, 자기의 문제의 해결, 자기 소원의 성취가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상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여겨서 관계를 맺는다면 어떠겠어요? 찾아나오는 이유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받으면 또 돌아보지도 않고 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를 기도라고 여기고 기도를 사실은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쭉쭉쭉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기도가 이유가 됐음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더 열심히 기도하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영빨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든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려 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 사람한테 한 30명 정도 한꺼번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다 뭐가 있냐, 문제는 다 뭐냐면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거는 그냥 이방인들의 기도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기도의 중심에 자기 자신과 자기 만족이 놓여 있죠. 이런 신앙의 행태 속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아도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만 내 욕망을 또 들어주는 그런 틀 가운데 가두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6장 8절 앞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한 아까 이방인의 기도와 전혀 다른 전망을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희 아빠예요. 너희 아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안다. 그런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한다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쥐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꺼내 가지려고 하는 형태의 기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 그것을 그분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실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나가서 여러 차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얻어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분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행복이라는 책, 구역예배 교재로 쓰고 있는 행복이라는 책을 쓴 레리 크랩의 파파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슬롯 머신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첨 사례가 있잖아요. 물론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빈손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당첨 사례가 없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혹시 몰라서 기도를 합니다. 혹시 몰라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딱 한 번 로또가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혹시 모르니까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례들은 간증으로 강조되지만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경험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죠. 하지만 이 경우에 하나님은
뭐 로또 사업 본부장 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가 아니죠. 투기든지 도박이든지 하지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 다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여기가 이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일을 좀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눈 안에 어떠한 정서가 일렁이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 주세요가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사실로도. 그리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레리 크랩의 말을 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자신 곁에서 제잘거리며 노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이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는 이러한 친밀한 사귐 깊은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압박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를 건너뛰고 요구부터 들이미는 거래는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혹시 그 마이크가 이렇게 켜져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까? 이 마이크. 이 마이크가 그렇습니까? 아니랍니다. 네, 주기도문 우리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 아빠, our father in heaven. 네. 우리 아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our father. 네. 독일어는 파터 음성. 아빠가 먼저 나와요. 아빠.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요. 이 하나님을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지리하여튼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여 지혜로우시고 이거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담백하게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갖는 그 친밀한 사귐의 자리에 우리들도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분. 그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여서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귀기 위하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는 이제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었었는데 이제 다니고 이제 저희 예배는 라이브 보고 그리고 저희끼리 저녁 때 모여가지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나눴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다만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지금 왔잖아. 아빠가 온갖 걸 다 준비했잖아. 동선 다 짜고 어디 가야 될지 다 알고 호텔 뭐 저기 하고 아빠가 운전하고 내비게이션 역할 다 하고 그리고 돈 내고 뭐 온갖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여행하는 동안에 가족끼리 너희들끼리 아빠는 그냥 그거 하시고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먹고 마시고 떠들고 다니고 아빠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고 그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빠를 찾는다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겠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나의 표정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상상이 됐나 봐. 그런 장면이. 그래가지고 슬퍼, 속상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정말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도 건네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고 다니는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아빠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이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솔직하셔야 됩니다. 나의 상태,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욕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다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두렵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나 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왜 그럴까요? 대부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우리가. 근데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생겨요. 다른 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리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복음과 부합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해요. 같이 산다고 상대를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까다롭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십니까? 무관심하고 냉정한 분이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읍시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공간을 점유할 뿐 아무런 상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집에 같이 있고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각자 일을 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늘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할애하셔야 됩니다. 일하고 뭐하고 이제 바쁘게 한 다음에 잠깐 짬이 나잖아요? 그럼 그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죠. 잠깐 짬이 나는 시간 뭐 하십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과자를 넣고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거죠. 영원히 만족하고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곧 기도에 할애하십시오. 아주 좋은 방법은 산책을 하는 겁니다. 산책을 하며 하나님과 이야기,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같이 걷고 그에게 묻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운전만 시키지 마십시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응답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것일 수 있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나중에 보면 비할 바 없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마무리가 양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어떻게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습니까? 기도는 다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언어적 말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말이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언어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저런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결국은 기도하게 되죠. 근데 정작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시다. 깊은 사귐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사귐을 교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같이 살고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한 30분 정도 나가서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정하셔서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간증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